오늘도 주님 앞에 잘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 에베네셀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한 시간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올 한 해를 보내시면서 올 2015년 한 해가 어떠셨습니까? 기쁜 일이 많으셨습니까? 아니면은 슬픈 일이 많으셨습니까? 좋은 일이 많으셨습니까? 아니면 나쁜 일이 많으셨습니까? 누가 저에게 이렇게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마음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말이 무엇이냐고 물어본다면 저는 에베네셀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에베네셀, 여러분 무슨 뜻인지 아시죠?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와주셨다, 이런 의미입니다. 한 해를 보내는 이 송년주일에 참으로 떠올리는 그런 단어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원래 이 에베네셀이라는 말은요, 이스라엘 땅의 한 지명이었습니다. 블레셋이 바닷가의 모래알보다도 더 많은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습니다. 이스라엘은 군대의 숫자로 보나 아니면 갖고 있는 무기로 보나 도저히 블레셋을 물리칠 수 있는 힘이 없었습니다. 이대로 나라가 패망해 버릴 수밖에 없는 절대절명의 위기 가운데서 당시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사무엘 선지자가 온 백성들을 미스바라고 하는 곳으로 소집합니다. 거기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금식을 선포하며 회개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의 절박한 기도를 들으시고 우레와 천둥으로 또 하늘에서 기적을 내리셔갖고 블레셋을 물리치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도록 기념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스바와 센 사이에 돌비를 세우고 그곳의 이름을 에베네셀이라고 그 이름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올 한 해의 마무리를 향해 가고 있는 이때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에베네셀이라고 하는 말이 우리의 마음으로 고백되어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올 한 해도 이 2015년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아멘. 인정하시면 다시 한번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는 결과가 겨우 이 모양인가, 이런 생각이 혹시 드는 분이 안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면 내가 왜 이런 삶을 살아야 하나,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도 아마 분명히 계실 줄로 압니다. 정말 한 해 동안 열심히 살았는데,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한번 살아보려고 몸부림쳤었는데 나아진 것이 별로 없었다면, 도리어 안 좋은 일들만 만났다면, 그래도 여러분은 하나님을 에베네셀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다른 사람은 에베네셀일지 몰라도 적어도 나는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이해합니다. 그러나 비록 이 한 해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았을지라도 그래도 참 의미 있고 그래도 참 가치 있는 한 해였다. 정말 하나님께서 나와 내 가정과 이 교회를 지켜주셨다, 이런 고백을 드릴 수 있는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내 마음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어떻게 우리가 에베네셀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우리가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먼저 오늘 말씀에 나오는 에베네셀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흥미있는 것은요, 이 에베네셀이라고 하는 이 지명이 오늘 본문에 처음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본문 이전에 앞에 보면은 사무엘상 4장에 보면은요, 에베네셀이라고 하는 말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4장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은요, 에베네셀은 놀랍게도 승리의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곳에서 블레셋에게 큰 패배를 당했던 그런 장소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4,000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군대가 죽어나갔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렇게 싸움을 벌였는데 이번에는 무려 3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의 군대가 죽게 되는 참패를 당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거기서 이스라엘의 그 자랑으로 여겼던 하나님의 법궤까지 빼앗겨버린 장소가 바로 에벤 에셀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씻을 수 없는 수치스러운 치욕적인 장소가 바로 에벤 에셀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이곳에다가 돌비를 세우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함께 하셨다는 그러한 고백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이 다른 민족과 싸우는 장면이 많이 나오죠.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항상 이스라엘이 이기던가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길 때도 있지만 질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패배할 때가 더 많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법궤까지 빼앗기기도 하고 나중에는 나라가 통째로 망해갖고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일까지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은 이런 내용을 성경에서 대할 때마다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 하나님이 도와주신 나라가 어떻게 이 지경이 될 수 있는 거야? 아니,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승리해야 옳은 거 아닌가? 여러분, 이런 생각 드시지 않으십니까? 마치 우리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한 해를 살아오면서 좋은 일만, 기쁜 일만 있어야지, 왜 나쁜 일이 있고 슬픈 일, 괴로운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여기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연 우리가 예수 믿으면 항상 이겨야 되는 겁니까? 지면 안 되는 것입니까? 항상 좋은 일만 생겨야 되는 겁니까? 나쁜 일이 생기면 안 되는 것입니까? 어떤 장로님의 간증을 읽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이 장로님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그만 이 아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정신병에 걸리게 됐답니다. 여러분, 2년 전에도 이 미국에서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참 존경받는 목회자이신 릭 워렌 목사님의 아드님이 정신병으로 고생을 하다가 자살해버린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오늘 이 장로님도 또 그 권사님, 부인 되시는 권사님도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하는 그 아들을 바라보면서 마음이 찢어질 듯한 고통을 느꼈다고 합니다. 모두가 다 자기 잘못인 것 같고 그래서 잔뜩 주눅들어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 장로님과 권사님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하는 것은 따로 있었답니다. 그것은 바로 주변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이었습니다. 아니, 장로님의 가정이 얼마나 문제가 많았으면 그런 일이 생기는 거야. 이런 수군거림으로부터 시작해갖고 다 이유가 있을 거야. 얼마나 큰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아서 저렇게 되었을까. 여러분, 이런 이야기들을 하더랍니다. 사람들의 이런 판단과 정죄가 너무 상처가 되고 너무나 마음이 아팠다고 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이렇게 생각하신 적은 없으십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가정에는 똑똑하고 건강하고 예쁘고 공부 잘하고 그런 자녀들을 하나님 주시는 거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가정에는 약하고 병들고 공부 못하고 머리 나쁜 자녀를 주시는 것입니까? 만약 그렇다면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전쟁에서 항상 이기기만 해야지 왜 패하는 것입니까? 왜 법궤까지 빼앗기고 나라가 망하기까지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정말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디 나라만 그렇습니까? 성경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람들, 여러분, 아브라함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데 그 믿음의 조상이라는 사람이 믿음이 없어갖고 하갈이라고 하는 그 몸종과 결혼을 해서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그 지금의 아랍 백성의 조상을 낳질 않나?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까? 더 이상한 것은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했던 이 다윗도 간음죄와 살인죄를 저지르고 그 자식의 반란에 쫓겨갖고 다니는 그런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또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 예수님의 면전에서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도망까지 쳤고요. 그리고 신약의 모든 인물들 가운데서 예수님의 마음을 가장 잘한다고 하는 바울조차도 선교 여행을 떠나면서 마가를 데리고 갈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문제 때문에 자신을 사도들과 예루살렘 교회에 신원 보증까지 서주면서 그렇게 후원해 준
그런 바나바와 한바탕 크게 다투고 갈라서는 그런 일까지 벌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이런 사실들을 여과 없이 기록해 놓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위대한 사람들조차도 이런 실패를 경험했던 사람이라는 사실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의 성공과 승리뿐만이 아니라 실수와 패배까지도 다 사용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최선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편에서는요, 이런 실패와 또한 패배는요, 정말 견디기 힘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우리의 생각과 뜻이 있듯이 우리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이 있으시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답니다.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생각은요, 우리의 길과 우리의 생각보다 높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인간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잘 되면 복이고 안 되면 저주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랍니다. 잘 되는 것도 복이고 안 되는 것도 복이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십니다. 장미꽃을 주신 것도 복이지만 장미꽃 가시를 주신 것도 복이랍니다. 건강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연약함도 하나님의 은혜랍니다. 가정과 교회가 평안한 것도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이지만 때로 문제가 있고 불화가 있는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때때로 자신의 계획과 바람이 자신의 마음대로 풀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무조건 이스라엘의 편을 들어주지 않았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렇게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은 무조건 우리의 인생을 탄탄대로로 인도하시지만은 않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를 않는 것 같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은 당연히 내 편이 되어주셔서 나를 무조건 잘 되게 해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오해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은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얘기가 있죠. 미국의 남북전쟁 당시에 북군이 남군에게 밀리고 있었습니다. 링컨의 부하들이 그 링컨에게 기도를 요청합니다. 각하, 어서 하나님께 우리 북군의 편이 되어주셔서 승리케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을 듣자 링컨이 유명한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의 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그 이슬람 무장단체 IS가 테러 위협으로 전 세계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테러 하면은 특정한 장소에서만 일어나는 줄 알았는데 이제는 극장이나 양로시설 같은 경비를 할 수 없는 어떤 소프트 타겟을 목표로 해갖고 공포를 극대화시키는 그런 전략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열흘 전에는 LA에 있는 공립학교들이 테러 위협을 받고 휴교령을 내린 적도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의 자녀들의 학교에도 또 우리의 일상적인 삶의 현장에서도 언제 어떤 일이 터질지를 모르는 그런 불안감을 안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성도들 중에서는요, 이 무슬림 극단주의자들과의 이런 전쟁에 대해서 하나님은 당연히 우리를 도와주실 거야. 그래도 이 미국은 기독교 신앙으로 세워진 나라니까, 이 땅에는 수많은 교회들이 있고 예수 믿는 백성들이 있으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편일 거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십시오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내 자신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지를 살피는 것이 더욱더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를 살피기 전에 그저 도와만 주시고 이기게만 해달라고, 나에게 복만 내려달라고 요구할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우리들을요, 고쳐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을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사무엘에게 패배의 자리에다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이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에베네셀의 돌을 세우도록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 그 과정 가운데 실패도 있었고 고통도 있었고 눈물도 있었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의미로 에베네셀이라고 하는 돌을 세우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패배했다고 하나님이 그들을 버린 것이 아니랍니다. 그렇듯이 우리가 실패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셨거나 외면하셨다고 하는 생각은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승리를 통해서보다 패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더욱더 값진 선물을 우리에게 안겨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여러분을 향한, 저를 향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요, 이 땅에서의 건강과 부와 명예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의 성공과 출세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갖고 계시는 더 큰 꿈이 있고 더 큰 목적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요,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성숙입니다. 그를 통해 우리에게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저 하늘나라의 영원한 상급을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이 아닌 하나님과 더 친밀하고 가까워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한 그분의 그 뜻을 이루시고자 때로 우리로 하여금 실패도 아픔도 겪게 하시고 때로는 성공하게도 하시고 이기게도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가 인생의 실패만 계속하도록 하시지는 않으십니다. 그렇다고 승리만 계속하도록 하시게도 아니하십니다. 실패케 하셨다면 성공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썰물이 있으면 밀물의 때도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이스라엘이 전에 패배했던 그 수치스러운 장소,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큰 승리를 경험했던 그 장소 미스보와 센 사이에 돌비를 세우고 그곳을 에베네셀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에는 패배했던 그 수치스러운 장소가 이제 승리의 장소가 된 그 자리에 여기까지 하나님이 도우셨다고 고백하고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고백 속에는 성공뿐만이 아니라 과거의 실패까지도 포함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에베네셀의 고백처럼요, 우리 구원받은 성도의 삶은 모든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해 보라고 말씀드리면요, 쩔쩔매십니다. 간증거리가 별로 없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왜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산다고 얘기하면서 왜 간증거리가 없다고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혹시 그 마음 가운데 아직도 잘된 것만 하나님의 은혜라고 여기고 있기 때문은 아닙니까? 승진하고 번성하고 성공해야 하나님의 도우심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은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은 진정한 에베네셀의 고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에베네셀의 고백은요, 잘 되었건 못 되었건 성공했건 실패했건 오늘 여기까지 함께 하시고 오늘 이 순간까지 도와주신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고백이 바로 에베네셀의 그러한 고백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때로는 실패의 눈물도 흘리게 하셨던 하나님, 쓰라린 좌절을 경험하게 하셨던 하나님, 참으로 마음 아픈 갈등 때문에 잠 못 이루는 밤을 겪게 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까지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진정한 에베네셀인 것입니다. 이런 영적인 눈이 활짝 열리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2015년 한 해를 보내면서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느 무명신이 쓴 송년시 한 구절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여, 올 한 해 저를 약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약함을 통해 진정 강함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주여, 저를 고난의 수렁에 내던져 주심을 감사합니다. 고난과 씨름하면서 주님과 가까워졌기 때문입니다. 주여, 제 계획대로 안 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주여, 사랑했던 사람들이 제 곁을 떠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깨달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여, 살아가는 것이 너무 힘들고 한없이 눈물이 흐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고통으로 인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가 바로 에베네셀의 기도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기도를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2015년도도 이제 사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오시는 동안 정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가정적으로도 그렇고 특별히 교회적으로도 볼 때 이 벤투라 카운티 장로교회도 지난 한 해 동안 참 감당하기 힘든 큰 갈등도 있었고 교회가 나누어지는 아픔과 상처도 있었는 줄로 압니다. 중요한 것은요, 이 모든 일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셨고 이 교회와 함께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여러분의 교회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에베네셀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오게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2015년도를 시작하면서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큰 아픔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어려움이 있었기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귀한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게 되었고요. 저희 가족들이 이렇게 공기 좋고 살기 좋은 벤투라 카운티에 와서 잘 정착하고 교회와 성도들을 마음껏 섬길 수 있게 된 것을 생각할 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뭐래도 우리를 참으로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는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십니다. 실패와 성공도 슬픔과 기쁨도 모든 것을 합력하여 마침내 선을 이루고 마시는 신실하신 주님,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도움이 없었다면 우리는 절대로 오늘 이 자리까지 오지 못했다는 것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인도하셨는데 왜 이렇게 어려움의 연속일까 하는 마음이 있으시다면 이런 것들까지도 선으로 바꿔나가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와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고생하지 않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광야 같은 고난과 실패의 길도 걷게 하시면서까지 우리를 순결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게 하시고 신실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시기 위해 오늘까지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에베네셀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면서요, 여러분, 비록 지난 한 해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아픔과 기쁨, 실패와 성공을 초월하여 우리를 참으로 선하게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얼마 남지 않은 이 한 해도 이런 감사로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앞으로 시작될 한 해도 우리와 함께 하실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소망 중에 힘차게 새해를 출발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십니다.